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1년 52주 매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감사주일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절이라고 지목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할 거 없이 다 이러한 감사절이라고 명명하신 절기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감사한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려 감사함을 표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은 꼭 올라와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 3번이지만 신약이 오면서 이 3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해라고. 단순히 3번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범사에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고 또한 범사와 항상 감사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감사가 우리가 성도로서 복받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본복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항상 감사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쓴 표현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요. 본문을 읽으면 마음에 참 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그냥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범사와 감사, 항상이 저한테는 항상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사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순간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항상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는 뜻은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변함없이 감사해야 되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듣기는 좋은데 사실 삶으로 옮기려니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비꼬면은요, 현실성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마음에 옵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고난의 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족당하고 마음에 짐이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를 이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안 낫고 더 아파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몇십 통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결과만큼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날 수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 너의 삶에서 감사가 끝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게 뜻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아니, 꺾어서 왜 감사가 아니라 왜 삶의 불만과 불평이 더 쉬울까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악한 본성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불만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악한 본성이 감사보다 불평으로 더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지만 뭐 때문에?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대요.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왜 감사해야 하는지, 누구에 감사해야 하는지 다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 다 아시죠? 그가 지하에서 온 편지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하여서 최고의 정의를 하고 싶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어찌하여 인간이 이렇게 바보 같은가?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딱 정의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속하고 있나요? 속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짐승 같을 수 있지만 이왕 짐승 같더라도 감사가 충만한 짐승이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짐승이죠 뭐. 짐승같이 거칠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찾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라 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얘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 아무나 못해요. 죄송하지만. 감사는요, 신앙의 힘을 통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18절부터 21절 본문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또 하나 찬송, 하나는 감사, 하나는 복종. 이 4가지 단어가 이 4구절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가장 주된 포인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찬송도 하고, 성령 충만해야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복종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참 쉽게 비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다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답 잘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 바로 지배를 받는 거래요. 술 취함도 술에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가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령 충만도 그런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지배하는 순간,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보다 내 본성보다 앞서서 말씀이 날 지배하고 은혜가 날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지배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술 취함과 같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날 지배해야, 말씀이 날 지배해야, 은혜가 날 지배해야 내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바뀐대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가 예배다워진대요.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 앞에 나가시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배될 때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예배가 뜨거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보신 적 있으세요?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리신 적 있으세요? 그런 예배가 소망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그저 그런 예배, 반복된 예배, 똑같이 뻔한 예배가 아니라 뜨거운 예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치며 예배하고 어떤 분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초롱초롱하게 말씀 듣습니다. 반대로 같은 예배 공간에서 어떤 분들은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예배드리고 흐리멍텅하게 말씀 듣고 빨리 끝나면 좋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거예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배가 바뀐다고요. 또 하나 바울은 두 번째 성령이 지배하면 또 하나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20절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지배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까? 그들의 경험은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다 경험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똑같이 불만과 불평을 표현합니다. 왜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아이고 해가 너무 강하네. 마실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할 때 성령이 지배할 때 감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좀 잘 보시면서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두 가지 해요.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바뀌고 감사가 바뀌는데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바뀐대요. 범사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할 수 있대요. 누굴 통하여서요? 은혜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세요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바꿔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되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감사를 끄집어내어서 주 앞에 내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말씀이 지배하시고 은혜가 통치하사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려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의 삶에 감사가 있을 거라. 근데 왜 바울은 계속 성령 충만과 은혜의 충만 이런 지배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인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관점이 바뀌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내 삶을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성령이 지배할 때 은혜가 지배할 때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보시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참 억울함 그 자체예요. 그가 실수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형들에게 몰려서 얻어맞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팔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 원망합니까?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은 너희 다 죽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그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여서 관점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우리 주변에 원망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피해의식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항상 삶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수시로 나쁜 추억을 끄집어내면서 내 삶에 그렇게 아팠어라고 삶의 아픔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려고, 저 영혼의 삶에 은혜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여서 생각과 관점과 해석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그래야지 변해요. 그래야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안 그러세요? 피해의식과 불만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 아니세요? 혹시 원망과 분노가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화가 있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병 다 앓고 있죠. 머리에 띠만 안 둘러있지 다들 지금 누워서 아유 할 때가 많을 텐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은혜가 지배가 되어서 나를 감사의 영혼으로 바꿔달라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끝은 결국 선이에요. 선. 이 구절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살기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지키시니까는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으로 마지막을 끝내시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으니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시기 때문에 매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손잡고 있음을 잊지 마. 너희는 결국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낼 거야 라고 우리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통치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직장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잊지 않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2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일반인들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사가 금방 꺾여버려요. 또한 상황으로만 그들은 감사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 은혜의 지배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해석의 상황이, 관점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찬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이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어서 온대요. 위로부터 온대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 있다 한들, 기도에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시니까는 우리가 받는 것이고, 때에 따라 받으시니 상황을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다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넌 좋겠다.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채우신대요. 빌립보서에 등장한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나의 삶에 채우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협력하여서 결국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삶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면서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허락하소서라고 계속 간구하세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아니 왜 아직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연말인데 아직도 연초에 했던 기도가 그 모양 그렇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 궁금해요 라고 막 이렇게 한탄 섞인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안 주겠느냐. 잠깐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급해요. 나는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MBTI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성향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F 성향이세요? T 성향이세요? F라 하면 감성적이에요. T라 하면 계획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T라고 하는 성향이죠. 여러분은 T에 가까우세요? F에 강하세요? 저는 조금씩 F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찔끔찔끔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원래 안 그러는데 혼자 막 안쌈이 놀려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조립식 가족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요 예배 끝나고 딱 올라가면 딱 하는 드라마. 아주 기가 막혀요. 타이밍이 예배 끝나고 딱 올라가면은, 혼자 막, 그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 저는 안 그랬거든요. 나이 먹으면 바뀌더라고요. 저 원래 T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체크해요. 일을 차근차근 하려고 애쓰고 A안이 망가지면 B안을 만들어 놓고 B안을 또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꼼꼼해요. 근데 그 계획에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건가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만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 아들까지 주시는 분인데 안 주실 것이 뭐가 있어. 지금 너의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고,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때가 아닌데 달라고 때 쓰는 것이고, 지금 네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왜 자꾸 피쓸 데 없는 걸 더 간구하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래도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스스로 감사의 훈련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올 초에 그 감사 노트를 쓴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쓰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는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감사절명 올렸을 때 신랑이 밥 먹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던 문구가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것도 감사해. 왜? 밥 차려주지 않았어. 그럴 수 있지. 왜? 그분의 삶이니까 내가 뭐라 그래. 그죠? 우리는 맨날
크고 화려하고 뭐 이게 일상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설교 초반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찾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쓰신 분 같은 마음이세요? 먹고 와? 그래. 은혜가 마르면요. 같은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면요. 같은 상황에도 고마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를 잘 무장하시 소망합니다. 영성학자였던 게리 토마스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이다. 뭐라고요? 감사는 안전벨트요. 여러분 안전벨트 꼭 하십니까? 지금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 한참 나라에서 법으로 적용할 때는요. 안 했어요. 귀찮거든요. 저도 참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안전벨트를 할 이유가 있나요? 평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전벨트가 필요해요? 사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리 토마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감사 그러는 거래요. 감사는요 평소에 그렇게 없어도 살만하대요. 하지만 언제 감사가 필요하냐? 삶의 어려움이 딱 사고가 날 때, 문제가 터질 때 금방 삶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감사가 쌓여서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평소부터 안전벨트와 같이 계속 매거 있던 감사의 그 벨트가 내 삶을 빨리 일으키는 것이고 더욱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안전벨트 꼭 매시고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주 앞에 영위하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요. 또한 그 감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배도 바뀌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누가 지배하시죠? 여러분 삶을 누가 통치하시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여서 예배도 더 뜨거워지고 바뀌고 감사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